네, 오늘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는 무엇보다 더 먼저 기도합시다. 시작. 무엇보다 더 먼저 기도합시다. Firstly, we must pray. 자,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우리 살게 해주시고 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임무를 맡겨주시고 할 일들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눈을 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오늘 바라보며 그 나라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모든 것은 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이 전하는 자와 또 듣는 자들에게 펼쳐져서 우리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God bless me. God bless me.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church. God bless my church. God bless Korea. God bless Israel. God bless Syria. God bless Turkey. God bless Sudan. God bless Libya. God bless Morocco. 예,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지금 가자 지구에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두 나라가 지금 통계만 나온 게 5,200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아이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제는 이제 미사일을 아마 이렇게 건물에다가 떨어뜨린 데 건물이 잘못 맞아서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술하다가도 지금 앞에 의사들도 함께 죽었다는 소식,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건 전쟁은 일어났어도 안 되고 이 지금 끔찍한 결과들을 지금 전쟁에서 보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전쟁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계속 1년 동안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러시아는 러시아들의 전사들을, 군인들을 이제 잃고 있으면서,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들의 사람, 생명을, 귀한 생명들을 앗아가고 있어요. 한 명이 죽어도 참 그 슬픔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또 이제 이 하마스에서는 러시아 정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장소가 피난 장소인데 거기에도 폭탄이 터져서 그것도 이스라엘에 쏜 이스라엘에서 미사일로 사람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참 이거 안타깝다. 그러면서도 지금 이 미사일에 어떤 우리가 이 도움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 방어 도움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도 그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뚫린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이 북한이 미사일을 쐈을 때 그 돔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 미사일이 이제 날아 들어오면은 처단해서 여기 파괴력을 잃어버리는 그 돔의 그 기능이 이제는 상실되지 않았나. 그래서 뉴스가 나오는데 참 불안을 많이 조성시키는 뉴스들이 일어납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더 먼저 기도합시다. 라는 타이틀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10월 달은요, 여러분 더 기도 많이 하죠. 저희가 항상 매년 10월 달에는 영적
전쟁의 선포다 하고 정말 10월 1일부터 우리는 항상 그 선포를 하고 매년 그러는데 올해는 제가 깜빡했습니다. 10월은요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작년에는요 우리 이 할로윈 축제하다가 갑자기 길에서 객사하는 사고로 인해서 서로 이렇게 그러니까 압사당한 거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가지고 저는 한 번도 하나님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는 할로윈 때만 되면은 밤에 나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고등학교 때는 그 밤 문화를 되게 재밌고 그리고 춤도 출 수 있고 막 파티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이 그때는 예수님 믿지 않을 때니까 뭐 애들하고 놀고 막 밤늦게까지 막 해도 재밌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할로윈이라는 데는 정체성을 알게 되니까 아 이거는 축제로 즐겨서도 안 되고 이름을 불러서도 안 되는 존재구나 하고 어디 교회를 가든 저는 할로윈 대신 홀리윈이라는 좀 아이들을 놓고 이런 어떤 다른 문화를 교회에서 막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 미국에서는 교회에서도 할로윈이라는 축제를 즐깁니다. 이게 이교도들의 문화인데도 교회에서도 뭐 이렇게 뭐 귀신 얼굴하고 뭐 그러진 않지만 뭐 캔디를 나눠주는 그런 풍습들은 미국에서 그게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10월 달에는요, 이게 어떻게 보면요, 땡스기빙이나 이런 크리스마스보다도 더 커져버린 축제가 되어버렸는데 이유인즉슨 10월 달에는 가을 축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항상 호박과 뭐 사과 뭐 이런 축제를 하는데 그것이 이제 맞물려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 사람들이 점점 악해져 가면서 그 문화가 이 할로윈 때는 사고가 총격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요. 또 미국에서는 심지어는요, 이 초콜릿 안에 이게 봉지 쌓여져 있죠. 거기다가 주사로 독극물을 놔서 아이들을 나눠주고 죽였던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자, 할로윈은요, 조심해야 되는 문화이고, 정말 배타적으로 나가서 우리한테 이득이 될 게 너무나도 많이 있는 문화인데, 오히려 이 상술에서는 초콜릿을 판다든지, 뭐,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도 할로윈이 지금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마켓 가다 보십시오. 여기 막 마스크 팔죠. 아이들이 이 귀신이라는 거를 좋아하는 문화가 됐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건데 쉽게 받아들여지고 이제 캔디를 나눠 먹는 어떤 그런 뭐 문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지는 문화는 아닙니다. 그럴 때 이 10월 달은 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인간은요 어둠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왜 어둠에 대한 두려움이 있냐? 바깥에는 점점 이제 해가 짧아지고 밤이 길어지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10월 달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예나 지금이나 어떤 악한 영의 그런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발전된 게 할로윈이라는 문화가 이제 바뀐 거예요. 우리가 귀신의 모습을 하고 있으면 귀신이 우리를 해하려 가지 않고 같은 존재니까.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건데, 그래서 방마다 두드리면서 하는 말이 아이들이 뭐라고 한다 했습니까? 트릭, 너 장난을 원하냐? 아니면 트리트, 트릭 or 트리트. 장난을 원하냐? 아니면 나한테 좋은 것을 줄까? 그런 말. 근데 홀리윈에서는 그 트릭 or 트리트 하지 않고 God bless you.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기 원합니다. 저는 우리 가족에서한테 맨날 한 아침부터 하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가 파워가 있어요. 트릭 or 트리트는 그 악마가 하는 일.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도 너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좋은 것을 줄 것이다. 악마가 하는 제안은 항상 이거 하면 이걸 줄 것이다. 이런 제안들을 악마는 합니다. 자, 사단의 계략은요, 여러분을 죽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계략은요, 여러분을 어떻게든 영혼을 갈취하는 것이죠. 어떻게 갈취하느냐? 나한테 이거 하면 너한테 이걸 주.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말씀하시는데 무당, 신접하는데 그런데 가면 안 돼요. 그들은 뭘 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돈을 원해요. 여러분의 돈을 구출하려면 이거를 돈 내.
그러면 내가 너한테 복을 빌어줄게. 자, 그런 식의 사단은 여러분들한테 다가가고 있는데요. 사단은 항상 보면 물질 만능주의로, 하지만 저희 교회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뭘 원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그것이 뭐라면 기도라는 매개체라는. 우리가 구줄 외우고 구슬하고 무슨 뭐 타로 카드를 읽고 이런 곳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경건한 모습으로 두 손 모아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거저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거저라, 거저다.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는다. 이것에는요, 솔직히 하나님한테도 여러분, 거절하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간, 그 귀한 시간이 여러분한테 요구가 되는 것이고요. 또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는요, 정말 생명을 걸고 기도하시는 모습이 표현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런 믿음이 하나님한테서는 귀하게 받아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시지 않는데, 하나님 여러분의 돈과 뭐 물질과 이런 거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시고. 한번 오늘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잠깐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자, 간구, 기도, 그 다음에 뭐요? 중보기도, 감사기도. 요거 네 가지. 간구, 간이 절절하게 구하는 것이 간구가 아니고요. 정말 원해서, 우리가 자원해서 하나님을 드려지는 기도고요. 그다음에 기도는 뭐예요? 간구와 기도는 뭐예요? 조용히 두 손 모아서 나 혼자 기도할 때. 여러분은 어떤 분은 뭐 독방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혼자 있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또 뭘까요? 중보기도는 어떠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거기에 딱 중가운데 있는 게 중보기도. 네. 이 사람을 위해서 보증하는 기도. 이 사람을 도와주는 기도. 그래서 영어로는 intercessor prayer. 중가운데 내가 어, 들어가서 침투해서 내가 그분을 위해 하나님께 빌어짓는 기도가 바로 중보 기도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무슨 기도하라 그래요? 감사 기도. 우리 9월달, 10월달은 영적 전쟁이 기도 시간인데 9월달, 10월달에는 뭐가 있죠? 여기는 추수 11월달에 추수감사드리고 한국은 추석이 있었어요. 이 추석이라는 건 의미는 우리 그때 당시에는 이제 옛날에는 이 산업화 되기 전에 이 농산업, 농축산업 그리고 그래서 뭔가 땅에서 바다에서 걷어들이는 충분한 날이거든요. 가을에는. 우리나라도 가을에는 지금 전어, 꽃게, 어부에서는 이런 것들이 많이 풍성하게 일어나고 또 풍성한 과일들이 있고 또 햇쌀들이 있고 미국에서는 엄청나죠. 이 걷어들이는 양들이라는 게. 그, 그 모든 것을 내가 곡식으로 걷어들이는 이날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이 산업화 되기 전에 농작물은 하늘에 있는 어떤 영향력이 없이는 안 되는 것들. 제가 이 이제 화분에 요즘 갑자기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근데 화분을 집에서 이렇게 물러주는 것과 바깥에 내놔서 비를 맞춰서 기르는 거에서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집에서 이렇게 하면 시들시들 이상하게 죽더라고요. 뭐 거름을 줘도 죽고 뭐 주는데 이건 뭐냐 그냥 비를 맞추고 자연적으로 햇빛을 맞으니까 되게 건강하게 막 쭉쭉쭉 자라라는 거예요. 뭐 자동도 이런 자동이 없는 거예요. 아, 이 자연적에서 오는 영향력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구나. 어떤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무리 이 밭에다가 수돗물 주면은 그 딸 때, 나중에 가을이 돼서 이게 뭔가 걷어들일 때 그 수확량은 얼마 안 된대요. 근데 비가 충분히 내리고 햇빛이 충분히 맞으면 뭐가 우후죽순이란 말이 뭔지 아시죠? 비 내린 다음에 뭐 쭉쭉쭉 자라나는 것이 대나무가 이렇게 쭉쭉쭉 자라나는 것이 우후죽순이라고 하는데 대나무가 이렇게 빨리 자라는 걸 저는 처음 봤습니다. 저도 전라도 가서 처음 봤는데 어쨌든 하늘에서 뭔가 내려주는 것이 없으면 우리도 마찬가지고 식물도 마찬가지고 쭉쭉쭉 뭐 걷어들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감사기도 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2년 동안 사업을 한 게 이제 교육사업, 영어 교육사업인데 정말 힘들어요. 여기 와서 새롭게 뭔가 하려는 게 교회도 세우는 것도 힘든데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도 하나님께서는요, 막 주시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이게 늘려가 주시니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감사기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것조차도 감사하셔야 돼요.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셔야 되고, 우리는 누굴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해서 감사와, 기도와, 또 다른 사람들에서 중보기도, 또 감사. 이 네 가지. 무엇보다도 더 먼저 이 네 가지를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거라고요? 간구, supplication. supplication 뭐냐? 내가 정말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배고플 때는 저 달라고 기도하고 막 울고요. 기도하고 막 울고요. 똥 싸면 똥 쌌다고 애가 막 울어요. 애가 뭔가가 막 울 때는요. 그 뭐냐면 자기가 뭔가 필요하다는 것을 엄마나 아빠한테 얘기하는, 요구하는 거예요. 막 울 때. 이것이 강구예요. 여러분 정말 정말 필요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강구하게 됩니다. 옛날에는요. 오산리 기도원에 가면은 애들 성경을 봤잖아요. 그러면요. 그 강대상 앞에 거기 사람들이요. 꽉꽉 차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요. 필요한 게 너무 많았어요. 강구할 수 있는 이것이 요구가 너무 많았어. 기도한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늘 기도를 해서 뭐 저렇게 시간 다 저때 뭐 나가서 땀 흘리고 돈이나 벌지 막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요. 옛날에는요 거기서 기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리고요 거기서 기도원에 나오잖아요. 그럼 저쪽에 무덤이 있어요. 거기 고산리 기도원 가보면 거기 무덤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무덤 위에서도 누군가가 막 기도하는데 거기서 무슨 개구리 소리 나는 줄 알았어요. 나와봐봐봐 방언 기도하니까 그 개구리 소리가 엄청 났었어요. 근데 요즘 고산리 가잖아요. 정말 조용합니다. 그리고 그 큰 예배당의 사람들은요, 온데간데 없고, 좀 이제 새로 짓고 아주 멋있는 이제 있어요. 아주 그 레드 나무, 메타세콰이아 나무도 멋있게 지어놓고 훌륭하게 보이고 성전도 깨끗하고 자그맣게 정확히 아주 훌륭하게 보입니다. 근데 기도원에 사람이 옛날처럼 많이 모여있지는 않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뭐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셔서 그런 거 영향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오늘날 우리 한국이 기도의 영성이 죽어가는 현실에 대해서 하나도 안타깝습니다. 근데 저 자신이 목사도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도의 영성이 떨어집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무엇보다 먼저 무엇을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하든지 배우든지 뭐 사역을 하든지 부흥을 이것보다 먼저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뭐지? 무엇보다 먼저 기도를 해야 돼. 이 네 가지 기도. 간구, 기도, 중보기도, 또 감사기도. 여러분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될 수,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렇게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지금 영적 선포, 영적 전도 선포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저는 아직도 기도를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있지만 그 기도가 모자란다고 생각해요. 돌았을 때마다 뭐가 찝찝해요. 근데 안, 안심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래도 나는 일어나서 기도했다. 요걸로 그냥 안심하고 있는데 그래도 뭔가 뒤에서는요. 아, 이렇게 모자랄까. 모자랄까. 자,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오늘 디모데전서는 가르쳐주고 있냐? 자,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나라 정서, 우리나라 정치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 지금 교장 선생님, 학교에는 교장 선생님, 교회는 목사님, 또 모든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시. 왜 기도하셔야 되느냐? 이 사람들이 좌로나 우로나 꺾어버리면 우리는 힘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도해라. 사도 바울은요, 아마 그때 당시에 네로 황제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어요. 사도 바울이 언제 죽은지 아십니까? 네로 황제 때 죽은 거예요. 네로 황제를 위해서 얼마나, 네로 황제는 어떤 사람이죠? 교회를 핍박했어요. 왜 교회를 핍박했냐? 자기 나라가 가는 방향과 지금 이상한 종교들이 막 왕성해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가는 방향하고 완전 달라요.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가정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이 그리스 로마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요, 가정도 있었지만 첩도 막 거두리는 막 그런 성적으로 막 문란한 좀 그런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기도 먹고 술도 마시고. 근데 사도 바울이 주장한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건 뭐냐? 금욕주. 그리고 웬만하면 결혼하지 마라. 주의 예수님 오신다. 이런 말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뭐였었어요? 아, 술과 무슨 고기 먹는 걸 조심해라. 그것도 금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 정책, 우리는 국력은 사람이 많아야 된다. 그래서 애를 많이 낳고 막 그래야 된다 그러는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결혼도 하지 말라 그러고, 고기도 먹지 마. 모든 이 나라의 정체성은 반대쪽으로 나가니까 이 기독교인들, 유대인들을 너무나 싫어했던 거예요. 싫어했으니까 사람들 어떻게 있겠어요? 정말 잔인하게 죽였거든요. 짐승의 먹이를 죽이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불로 태워 죽이고, 그걸 횃불로 썼다는 얘기도 있어요. 밤새는 태워. 자, 그런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품이 있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누구 위해서 기도했어요? 네로 왕제. 거기에 있는 정치권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얘기야. 디모데전서를. 그렇다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우리나라 위에 있는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 야당이고 여당이고 우리가 공평하게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나라의 지금 집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너무나도 지금 불안해. 그들 보면 너무나도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 손 모아 할 수 있는 게 뭐였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다 세워주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놓고 손가락치 하는 거, 막 피년하는 것보다도 우리는 두 손 모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간절히 기도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네, 이것이 목적이에요. 왜 기도를 해야 되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위에 높이신 사람이나 중간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구원과 진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시간 내시간. 시간이 요즘 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경제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저는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도전해요. 꼭 교회에 나와서 그 시간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틈틈이 기도하세요. 자, 야곱이 베델에서 천사가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에 대한 꿈을 꿨어요. 그래놓고 일어나자마자 뭐 했어요? 그 자기가 배던 돌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기름을 부었다는 거야. 기름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자기가 먹어야 되는 식료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근데 거기다 기름을 붓고 거기다가
기도하고 예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든 가든 자기가 갖고 있는 곳에다 기름 붓고 제대로. 저는 학교에 가면요. 학교에 가서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 제 입술을 주장해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거 나눠주게 해주십시오. 저 정말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선생님들을 만나도 쓸데없는 말 많이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기 또 오면은 여기서도 그날 또 매일매일 또 학생들이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한테는 저는 영어도만 잘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옳은 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를 합니다. 그럼 집에 가면 또 뭐 하겠어요? 집에 가면 또 아무도 없을 때는 혼자서 랄랄라 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화장실 가도 기도, 샤워할 때도 기도해요. 그러면 어떤 날, 어떤 시간이 되면요. 하루 24시간 종일 기도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방언 기도 많이 해요. 방언 기도는요, 하나님과 나만 통하는 기도. 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이런 자세를 가지세요. 기도할 때 이런 자세 가지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의 우리의 청을 들어주시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은 우리가 다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우리 자세는 기도할 때요. 내가 지금 이걸 기도한 거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다 나한테 주실까? 하면 안 돼. 의심하면 안 돼. 여기서 뭐라면 담대함이라. 담대함을 다른 말로 하잖아요. 그 자신감.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근데 저도 솔직히 그 약간 까라는 병이 있어요. 기도는 하지만 과연 지금 내가 이 꿈꾸는 모든 걸 다 기도했던 걸 모든 걸 하나님 다 주실까? 정말 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우리 딸한테, 우리 와이프한테 모든 거 좋은 거 막, 그리고 뭐,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모든 거 좋은 거 나눠주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막 있어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이라는 조건이, 내 뜻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기도하면요, 정말 간구할 때는요, 내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조건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뜻. 하나님 뜻.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범사를 기도하라. 지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이것을 너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요. 내가 기뻐해야 돼요. 내가 기뻐하지 않은 일들을 하면요.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물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하나님, 차도 좋은 거 있었고, 집도 좀 좋은 거 있었고, 기타도 뭐, 좋은 거 원하는 거 정말 많아요. 근데 저는 그걸 놓고 기도한 적은 없어요. 저는 단 한 가지. 하나님, 매일매일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교회를 제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는 학교를 꿈꿉니다. 학교는 매일매일 오면은, 근데 제가 솔직히 지금도 그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매일매일 오거든요, 여기. 또 학교에 가도 또 거의 300명이나 학생들이 전 고등학교 학생들이 있고, 선생님들도 있어요. 여기서 하고 있는 것지도 모르겠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한테, 저도 한번 장이 되고 싶습니다. 장처럼 일하고 있지만, 장이 되고 싶습니다. 청을 들으시는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은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저한테 뭐 깨달음을 주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저는 만족하고요. 또, 하나님이 그리 아니셨더라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하루하루를 늘 새롭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원하는 것이 담대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따라 구하면, 뜻에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 라는 그런 마음대세를 여러분 반드시 마음에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에서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또 다른 사람들 중보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전대에 금화도 은화도 동전도 넣어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여행용 자루도 속옷 두 벌도 신도 지팡이도 주지 말아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얻는 것은 마땅하다. 목사가 무슨 일을 합니까? 목사는 사역해야지 목회해야지. 그것도 충분합니다. 그것도 정말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지금은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 전문 직업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전문 직업은요. 전문 직업 갖고 있는 사람들도 목회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에 가도 저는 거기가 교회고요. 학원에서도 저는 저희가 교회고요. 또 모든 것을 어디 가서 누구랑 만나서 얘기랑 커피를 마셔도 거기는 교회입니다. 왜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신 곳에서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하셨거든요. 누굴 만나든 뭐 저희 가서 도둑놈을 만나고 창녀를 만나고 세리를 만나고 뭐 정치인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가고 그 사람도 하나님을 찾는 모임이라면 그곳이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이 다 챙겨줄 것이다. 들에 있는 꽃을 보아라. 솔로몬의 이 영화도 그 돌에 있는 그 꽃에 있는 그 영화보다 못지않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들에 요즘 가을 꽃을 보십시오. 너무 화려하고 멋지지 않습니까? 여기 나래공원 가서도요. 지금 뭐 천일원 축제 일어나고 있는데 정말 그 핑크빛 뭐 이렇게 많이 있고 분홍색빛, 뭐 보라색빛 거기서 사진 찍어 보십시오. 저는요 꽃들이 눈에 들어오는 줄 알고 내 새끼들만 눈에 들어요. 내 자녀들이 참 그렇게 이뻐 보일 수 없어요. 근데 그 뒤에서는요 그냥 배경이 뿐이에요. 네. 귀한 건요 무엇이냐? 내가 생명이 있다. 내 생명이 누구를 통해 만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누구를 만나느냐, 인생에서는요, 누구를 만나느냐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정한 것을 얻을 수 있어요. 제가요, 사람들만 만남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짐승들도 마찬가지예요. 짐승들도요, 자기가 자기를 관리해주는 사람을 죽기 전에 만나니까 그렇게 기쁜 모습을 하면서 반겨주는 그러한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다음 한번 화면을 보시면은 이 침팬지가 이제 풀 테라피 보세요. 이 사람이 관리하는 할아버지. 눈만 깜빡일 뿐 움직일 힘조차 없는 침팬지 한 마리. 녀석은 잔뜩 웅크린 자세로 가만히 누워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밥과 물까지 모두 거부할 만큼 병세가 심각했는데요. 그런 침팬지 앞에 어떤 남성이 등장했습니다. 이 남성은 침팬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살가운 인사를 건넸는데요. 가만히 남성을 바라보던 침팬지. 잠시 후 남성의 정체를 뒤늦게 알아차린 침팬지가 갑자기 놀라운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또 감정이 북받쳐 눈물까지 글썽인 현장. 그 생생한 현장을 지금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 네덜란드 로열버거스 동물원. 59살 침팬지 마마는 건초더미 위에 누워 끙끙 앓는 소리만 내고 있었습니다. 병과 노환으로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기 때문인데요. 마마는 죽음을 직감했던 것일까요? 밥도 거부하고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죽음을 맞으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급하게 동물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마마의 오랜 친구인 얀반 호프 교수였습니다. 호프 교수는 1972년부터 이 동물원에 침팬지 우리를 조성해 침팬지들을 보살펴왔는데요. 마마와의 인연도 그때부터 이어졌습니다. 40년이 넘도록 친구처럼 지내온 마마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에 호프 교수는 모든 일을 제쳐두고 동물원으로 달려왔습니다. 호프 교수는 힘없이 누워있는 마마를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를 건네며 녀석의 몸을 천천히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있었습니다. 기력이 없는 마마는 자신의 친구를 바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호프 교수를 알아보는 순간 활짝 웃기 시작했는데요. 물도 마시지 않을 만큼 삶의 의지가 없었던 녀석이 친구를 보고 한순간에 변해버렸습니다. 마마는 최대한 팔을 뻗어 호프 교수의 머리를 만지고 얼굴을 쓰다듬고 손을 잡으며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호프 교수도 따뜻하게 마마의 몸을 쓰다듬어줬는데요. 죽음의 문턱에서 오랜 친구를 만난 마마. 친구의 마지막 모습을 눈에 담으려는지 마마는 호프 교수를 애틋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친구와 작별 인사를 나눈 마마는 일주일 뒤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침팬지가 사람 친구를 알아보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려고 애쓰는 이 장면은 전 세계에 감동을 전했는데요. 특히 동물도 감정을 느끼고 사람을 알아보고 애정을 나눌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동물도 감정을 느끼나요?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이 질문에 상당히 회의적이었습니다. 동물들은 그저 특정 상황에 반사적으로 반응할 뿐 감정은 느낄 수 없다고 봤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 과학계의 믿음을 뒤집는 사례와 연구 결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처음으로 깬 주인공은 다름 아닌 사자 한 마리였는데요. 1965년 동물원에서 태어난 아기 사자는 영국 런던의 헤롯 백화점으로 팔려갔습니다. 백화점은 사자를 홍보용으로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지만 당시에는 돈만 있으면 뭐든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철창에 갇혀 진귀한 구경거리가 된 사자.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영국을 여행 중이던 호주 청년 존 랜달과 앤서니 버크였죠. 존과 앤서니는 아기 사자를 보자마자 그 매력에 사로잡혀 가진 돈을 전부 긁어모아 사자를 구매했습니다. 두 청년은 사자에게 크리스티앙이라는 이름도 지어주고 지극정성으로 보살폈습니다.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크리스티앙은 애교 많은 사자로 성장했습니다. 사랑스러운 반려동물이 된 것이죠. 하지만 타고난 맹수의 몸은 숨길 수 없었나 봅니다. 금세 폭풍 성장한 크리스티앙은 1년 만에 몸무게가 15kg에서 83kg까지 늘어났습니다. 애교 한 번 부리면 창문이 부서질 정도로 이제는 두 청년이 감당하기 힘든 몸이 되었죠. 결국 두 청년은 눈물을 머금고 크리스티앙을 떠나보내기로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케냐의 국립공원으로 보내기로 했는데요. 정든 크리스티앙을 떠나보내기가 힘들었지만 야생에서 생활하는 게 크리스티앙에게도 더 좋다고 판단하고 마음을 굳게 먹었죠. 그렇게 눈물의 이별을 한 지 1년 후 두 청년은 크리스티앙을 만나기 위해 다시 케냐로 향합니다. 사람들은 두 청년에게 미쳤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절대 당신들은 못 알아볼 거라고, 분명히 공격성을 보일 거라고 너무 무모한 행동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두 청년은 크리스티앙을 믿었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크리스티앙을 찾은 두 청년. 얼마 뒤 사자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크리스티앙이었죠. 녀석은 두 청년을 보더니 온 힘을 향해 달려옵니다. 크리스티앙은 펄쩍 뛰어 두 청년을 끌어안았습니다. 오래 기다렸다고, 너무 반갑다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두 청년도 활짝 웃으며 녀석과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두 청년의 벅차오르는 표정은 전 세계를 감동시켰는데요.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회자될 만큼 유명한 일화가 되었습니다. 감동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사자와 인간의 우정이 맹수의 본능을 이겼기 때문이기도 하죠. 비슷한 사례는 끝도 없이 많습니다. 주인의 무덤 앞에서 흐느끼는 강아지, 친구의 죽음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든 깨우려고 애쓰는 강아지.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물들도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며 말하고 있습니다. 동물도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말이죠. 동물도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죽기 전에 만났을 때 저렇게 활짝 하는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 정말 감사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앞에 계신 것처럼 따르면 됩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어린 친구가 여기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는데 간단한 말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는 저는 믿음을 봤어요. 이 친구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영혼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작은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요. 우리 예수님도요 이랬어요. 당신이 우리 집에 있는 하인을 좀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네 집에 가겠다. 아, 제가 당신을 우리 집에다가 모실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안 됩니다. 하지만 나도 군인 대장인데 이 사람한테 오른쪽 가라면 오른쪽 가고 왼쪽 가면 왼쪽으로 갑니다. 병사들이 있습니다. 당신도 그냥 말씀만 하고 그러면 내 하인다. 그때 예수님은 그 로마 군 그 백부장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어. 그 작은 믿음이었다고 보지만 그 작은 믿음이 아니었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 지금 짐승들도 이러한 것을 보여주는데 우리는 더 사람들이 존재가 돼야지.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기도하시고 분명히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과 만나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 우리가 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 정말 많은 열매들을 우리가 얻어 다시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겠으니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